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버리고 삽니다. 사는 만큼 버리고 살죠. 그런데 무엇을 버립니까? 다 쓰고 효용 가치가 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버린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효용 가치가 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신자라면 분개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입에도 담기 어려운 하나님을 버리다라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왕위를 빼앗기죠. 다시 빼앗깁니다.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사울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니까 그 명령은 왕이 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는 것을 포기하셨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인간 자체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령 사울의 죄가 너무나 참남해서 왕 위에서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 그 대단히 어려운 직분을 위한 다른 왕을 세우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서는 물러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과거에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순종했던,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기쁨 가운데로 사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왕위를 박탈당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 전에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늦었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법을 어긴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울을 이해해 보자면 정말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블레셋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자기 옆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요나단이 선봉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잘못된 맹세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이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질 못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끝맺지도 못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전쟁 중에 이 고기를 잡아먹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핏째 그 고기를 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사울을 이해해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금식의 결단이죠. 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사 하고 금식의 결단으로 지금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가 내심 사울이 이 기회를 좀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이런 명예로운 퇴장을 좀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고 항상 죄를 범하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용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더 넓은 너그러움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전 출애굽 때에 너희 조상들의 해방의 길을 방해한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라. 그때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여서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을 이스라엘과 약속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 회개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세부적인 명령이 따라요. 세부적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떻게 진멸하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이고 다 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를 얘기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남녀 외에 제3의 성은 없잖아요. 그냥 남녀를 다 죽이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라는 것은 혹시라도 이 사울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동정심을 가질까 봐. 근데 아말렉은 너희들이 동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확하게 세부적인 명령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되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동정심을 갖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할 마음만 있으면 이보다 쉬운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의 가족들을 찾아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다 부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뭐 가리지 말고 다 부시고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오라는.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쉬운 순종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쉬운 순종을 실패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심지어 아각 왕조차, 블레셋의 왕조차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거두어들였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좀 조금은 동정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확인하고 싶고 좀 사울이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야, 사울 저 상황, 내가 저 상황이었어도 참 쉽지 않았겠다. 지금 당장 블레셋의 칼날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은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과 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들으면 깨달으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정의가, 그런 공정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백성들의 인기만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그렇게 격분했던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히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복수해야 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분노를 표출하시려면 애굽에 하셔야죠. 40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종살이 시켰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애굽을 살려준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요셉의 후손을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는 복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성경 속에서 다양하게 계시가 됐습니다. 알려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시가 되어야 나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됨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마태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입니다. 왜요? 남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동력녀 탄생이에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또 모세는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이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의 교회, 이 온 교회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사야는 또 고난받는 종 임마누엘로 오실 그 하나님을 예언했던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야, 진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옳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계시가 웅장한 대서사시로 표현된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다가, 자신의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시다가 그것을 마치 영화처럼 대서사시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죄의 종, 사탄의 종,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 구원의 상징, 그 사건 속에서 아말렉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출애굽의 과정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살려둔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과 나의 신분의 그 안전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상징하는 그 사건 속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당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앞으로 내게 닥칠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멸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엎으시고 물에 수장시키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승리,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을 다 물리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성취하시는 그 구원, 그런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예정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를 끝까지 내가 인도하여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천국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다. 레카차가 고장난 차를 끌어가듯이 우리는 너무 무능하지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천국까지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 신분의 안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지금 건드렸는데 아말렉을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완전하신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의 신분은 확실하다라는 사건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차대한 사명을 지금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다시 품고자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사울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사울이 순종하면, 그래서 나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면, 나의 구원의 계획의 완전함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울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왕위가 설령 물려간다 할지언정 과거에 사울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적인 교감을 누리면서 정말 복된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그는 이 명령의 부피와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리죠.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는 사울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위해 부르짖었던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이 뜻의 확고함을 안 순간 이제 내가 할 일은, 사울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교훈, 제 마음에 주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크신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너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요. 또는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순종해요. 아니면 아예 그 명령을 외면해버려요.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니겠지. 여러분,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왕이 항상 하는 일 아닙니까? 전쟁하는 일.
오늘의 전쟁에도 무슨 그리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 그저 이스라엘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겠지. 가서 내가 이 블레셋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을 지키라는 명령이었겠죠. 이 아말렉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라는 명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사울을 향한 용서의 부르심의 의미도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욕한 아말렉을 심판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명확한 교훈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하면 되겠지. 적당한 순종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다윗이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긴 자가 받아야 될 징벌은 어떻게 하려고요? 사울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담당해야 할 그 징벌은 어떻게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죄를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또 26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이 왕을 버려도 돼요. 그런데 왕이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왕이 아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왕을 버리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정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면 버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령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외면하고 그리고는 별거 아니겠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효용 가치는 이제 없어.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상 물러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서 물러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내 목숨에 위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사울은 오히려 더 쉬운 일이 있었어요. 더 쉬운 길이 있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갑니다. 왜요? 그냥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리면 되는데 굳이 선별하는 어려운 일을, 시간도 걸리는 일을 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게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요. 그것보다 더 쉽고 더 효과적인 길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갈래요. 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냥 내가 편하려고, 내가 쉬우려고, 내가 기쁘려고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일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언제 내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언제 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 시대에 사는, 이 한국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지 않잖아요. 물론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쉬운 하나님의 명령에도 다 이유를 대며 돌아서고 적당히를 외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이 왜 어려운지 알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됐고, 가족들에게 외면받아야 됐고, 가난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됐었어요. 그때는 그분들은 순종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힘듭니까? 왜 신자들이 힘들죠?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낸 내 신념과 삶을 대하는 내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낸 내 신념은 뭡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신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대하는 내 신념은 뭐예요? 돈이 최고다. 내 기쁨이 최고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최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돈이 좋아하고 살면 되는데, 나도 쾌락이 좋아라고 살면 되는데, 나도 내 신앙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로비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승진하고 부자로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믿음 얘기해놓고 내 속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쾌락, 높은 지위 이런 거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쪽에서 끌고 있고 사탄은 저쪽에서 끌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을 결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돈을 위해 산다고 해. 차라리 쾌락을 위해 산다고 해. 명예를 위해 산다고 해. 야, 사는 모습은 나랑 똑같은데 왜 자꾸 너 믿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자 내면에서도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된 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복된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내가 선전하는 그 신념과 삶에 나타나는 내 신념을 일치시킬 때 여러분 그게 편한 거예요.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쉬운 길을 가세요. 복이든지 저주든지 하나를 택해서 가세요. 하늘나라 포기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택하면 세상에서라도 잘 사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못 사는 걸 결단하고 천국에서 잘 살 걸 택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도저도 아니고 저기서도 이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정말 바보 같습니다. 인생이 너무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위를 주셨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울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미가를 보면 사울의 집안에 서서 사울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밀란을 획책했다면, 뭐 암살이라도 했다면 아마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백성이 다 다윗을 따랐을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수백 가지가 됐을 겁니다.
그냥 실천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직하게 이익도 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간 거예요. 심지어 자기 주변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다윗은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살겠다. 유다의 왕으로 올랐어요. 힘으로라도 나머지 10지파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압하지 않습니다. 7년 반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왜 왕위를 빼앗겼을까요? 그런데 왜 그와는 반대로 다윗은 왕위를 얻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사울의 평가를 뒤집어 보세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를 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삶의 태도가 일치할 때 삶이 기쁜 거예요. 삶이 복된 거예요. 다윗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설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나를 버린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가치를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진 곳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순종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그곳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외딴 들에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타협하지 말고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또 내 왕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 그 왕의 자리에 모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첫 출발점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